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 같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복음의 핍박을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이라 불릴 만큼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한 바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세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다 했습니다. 삼티, 트라이얼, 템테이션, 테스트.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했던 시험이라는 단어는 외부로부터 온 시험, 곧 트라이얼, 시련의 뜻을 가진다 했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하게 이르고 또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시련을 이겨내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 상황만 보지 아니하고 때로는 잘되고 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것만 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잘되든지 못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람에 이는 물결과 같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지혜, 그 기도의 응답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12절 말씀을 묵상했지요. 다시 12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보된 행복을 의지하며 삽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유보되었지만 완전한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지혜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은 현실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고급 과정의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차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2차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세상의 시련을 이기는 일은 인내로서 지혜로서 승리한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2차 시험 유혹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 과정의 시험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언급된 이 시험은 동일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의미적으로는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풀어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의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분이 누구를 악으로 이끌지도 않으십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악으로 영향을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이끌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지거나 범죄하게 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르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잘못은 근본적으로 학교에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면 제가 부정행위를 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학교의 책임이 큽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억지를 하나님 앞에 부릴 때가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에덴에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인간에게 이런 죄의 형벌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여자가 준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약해서 참여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 다른 조건들에다가 핑계대는 일에 너무나 재주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이 같은 인간의 변명과 핑계에 대해서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에덴에 두실 때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두셨습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실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그분의 의로우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악은 티끌만큼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없고 또 어떤 마귀, 사탄 권세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해지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이 비록 고난이나 시련이라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원치 않는 고난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어긋된 길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14절 15절이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인류의 현 상태를 분석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여기 말씀으로 제공되고 있죠. 이 말씀의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각 사람,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가 던지는 미끼를 물기 때문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요. 이 욕심이 죄를 잉태했고 그것이 자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 이유, 그 근원을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그것이 암덩어리처럼 점점 자라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트라이얼, 시련이든 템테이션, 유혹이든 간에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험의 뿌리에는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뭘까요? 실천신학자인 폴 스티븐스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탐욕은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만드신 것을 향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만들어 두신 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기울어질 때 그것이 탐욕이 된다는 겁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계명은 다른 어떤 것에도 탐심을 갖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바로 지키면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계명,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으면 이 땅의 탐심도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욕구와 욕심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욕구라는 원초적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욕구들이 존재하죠. 식욕, 수면욕, 성욕과 같이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욕구들이 있는가 하면 재물욕, 명예욕, 안전과 친밀함에 대한 욕구와 같이 2차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욕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생존하는 겁니다. 욕구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삶의 기쁨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긍정적인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 욕구와 욕심이 어떻게 구별될까요? 두 가지 기준을 갖습니다. 만약 이 우리의 생덕적인 욕구들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고 있다면 그건 욕심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필요가 채워져 있는데도,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도 그 무엇을 더 가지려고 부린다면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뜻하는 헬라어 에피디미아스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필요 이상을 가지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조차 탐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탐심,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다른 색깔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대부분 우리의 성장 과정에 경험했던 결핍과 우리의 원가족이라 말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서,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이 욕구라는 에너지와 만났을 때 욕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탐이나 성욕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해, 또 명예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도 있죠. 자녀나 배우자, 특정 물건에 유달리 과도한 애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욕심은 때로는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한 형태, 행동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만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욕심이 없는 자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한 욕구가 있듯이 욕심도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구와 욕심은 에너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분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구가 템테이션, 유혹과 만나면 그때부터 죄의 열매로 나아가는 욕심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욕구와 함께 미혹받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잘
컨트롤하느냐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련을 이길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갖가지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하늘 지혜를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욕심, 곧 죄의 뿌리를 철저히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계해야만 한다. 왜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과 같이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그 사도행전에 엄청난 성령과 사랑의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비극이 있었던 사건을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죠. 이들은 나쁜 일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도 이루지 못했던 유무상통의 완전한 천국 공동체의 모델을 이루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던 이 두 성도가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가진 땅을 팔아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욕심까지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칭찬도 받고 자신의 실속도 차리고 싶은 유혹 때문에 얼마를 감추었다가 슬픈 비극을 맞이합니다.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돈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매력적인 것들 때문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욕심은 수많은 악을 생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에서는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상처, 아픔들은 어느 누군가의 욕심 때문입니다. 어느 한편에서 다른 한편들에게 다른 욕심을 갖고 그를 대했기 때문에 큰 상처 또는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들, 지금도 러시아의 그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와 같은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들, 이웃 나라에서는 독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모든 그동안의 관례와 법을 깨고 새로운 독재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죠.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욕심이 생산해내는 악들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는 뭐 큰 욕심 없고 대단한 권력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이 욕심의 문제에 늘 직면하는 것들이 있죠. 그 바로미터가 돈입니다. 재물, 곧 돈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주로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가 내 속에 늘 꿈틀거리고 있는 그 욕망의 정체를 보여주죠. 돈은 저와 여러분의 민낯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느냐가 내 속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어 맡기면 안 됩니다. 욕심은 생명력이 강한 잡초와 같아서 가시나무 같아서 방치하면 계속해서 자라 우리의 정원을 망칩니다. 우리 인생의 정원을 가시덤불로 덮어버립니다.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그것이 끈질기게 자라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들부터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가치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 가시덤불을 갈아엎어야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에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준비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이렇게 금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부정한 것들이 있고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악한 욕망과 탐심,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욕심, 탐내는 마음은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지요. 우리 예수님도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갖는 매력과 힘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과 견줄 정도입니다. 재물 자체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이끌려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이던 욕심의 잔은 채우고 채워도 결코 가득 넘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거기까지 이르면 인생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잔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 말하는 겁니다. 헨리 페어리의 말대로 탐욕은 소유 행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소유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지면 든든한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 두지 않아도 우리 생활에 조금 더 불편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장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비싼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치품이라고 말하는 것, 여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물건들, 남자들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들, 남자들은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꼭 없어도 되는 것들이고 그것은 대부분 가격이 비쌉니다. 그것들에 대한 적절한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죠. 가진 것이 넘치는데도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탐욕,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탐욕의 우상 때문에 영생의 기회를 놓친 젊은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젊은 관원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물 때문에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까? 천만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 때문에 그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만큼의 재물을 가져야 부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소득세 얼마를 내야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지요? 재물에 대한 그 기준이라는 건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했냐가 아닙니다. 그 소유에 대한 나의 태도죠. 그리 많은 재산을 갖지 않으면서도 인색하게 살면서 그걸 부둥켜 안고 그게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줄 것처럼 여기면 그는 부자입니다. 왜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그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니 내가 이 일을 잘 관리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많은 가정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가난뱅입니다. 왜요? 자신의 것이 없거든요. 그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언제나 어느 날 남김없이 다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노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는 것, 그러다 보면 자녀들 간에 갈등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찌 노욕만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 욕심이 청직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관리자입니다. 세 번째, 왜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남의 것에 욕심내지 말라 하십니다. 욕심은 이웃을 해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탐욕은 그 자신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를 수단화시키기가 쉬워요. 그를 도구 삼아서 자신에게 유익한 그 무엇으로 사용하려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담벼락을 쌓고 스스로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하기 쉽습니다. 또한 욕심은 마땅히 돌보아야 할 이웃과 세계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던 사무엘상 25장의 갈멜 지역에 살던 한 부자 이야기를 묵상했죠. 나발이라는 사람, 재산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베풀 줄 모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고 산업을 지켜주던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요청한 호의를 악한 말로 거절하고 업신여기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그의 탐욕으로 자신과 집안이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욕심과 탐욕은 우리의 행복도 관계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저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욕심을 경계하고 작은 일들부터 나눔과 섬김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욕심이 점점 자라서 암덩어리처럼 내 인생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같이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욕심을 늘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욕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욕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라 말씀하시면 그 이유도 주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야고보 선생은 여전히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넘어질 것 알죠. 그 유혹 때문에 갈등하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부르지요. 야고보 선생은 서신서에서 전반에 19번이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여 라고 부를 때는 언제나 그게 중요한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다. 형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라 부릅니다. 야고보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야고보도 그들도 섬기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세요. 해와 달과 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빛의 근원이시고 발광체를 통해서 그 빛을 주관하시는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주관할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따뜻한 말로 내 형제들이여 라고 불렀지만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무엇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까? 속지 말아야 할 두 개의 거짓과 함께 분명히 깨달아야 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거짓의 아비의 배후 조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사람들의 생각에 넘어져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거짓, 그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가 존재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정욕 때문이지, 우리의 탐욕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상의 탐욕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줄 수 없으며 모든 좋은 선물과 은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속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동안 꽤 괜찮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힘을 제공했던 돈들, 자리들, 내 학위,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우리 자녀들, 우리 어깨에 힘을 주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내가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 나가는 것 같았지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모든 좋은 선물과 은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온갖 좋은 선물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만 영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십니다. 풍성한 삶, 모든 것에 만유의 주이신 그분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죄와 유혹을 이길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어둠이 없습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좌절도 실망도 없습니다. 혼란한 것도 없고 모호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빛 대신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 분명해지면 나머지는 단순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그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빛에는 그 빛이 비춰지는 뒷면에는 항상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땅의 발광체에는 움직임에 따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칠 때 이쪽이 땡빛이고 여기가 그림자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빛이 되고 여기가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죠. 때로는 잘 되다가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흥망성쇠, 세용지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빛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밤과 낮이 순환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데 거기는 해가 없어요. 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거든요.
거기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도 아픔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겁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부터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천국을 사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살다가 어느 날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온갖 좋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원천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 의지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구하면 실망할 겁니다. 좌절할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늘 줄일 겁니다. 그 욕심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이 땅의 탐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기억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부족함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시에 보면 그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의 뒤편에 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의 잔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든 잔만 채워지고 overflows, 흘러넘칠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배불리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18절 확실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보면 빛을 지으셨고 그 다음부터 쭉 순서대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맨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창조,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심으로 시작된 새 언약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그분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거듭났습니다. 내가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새 피조물 세계에는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자연 모든 만물들도 회복됩니다. 우리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언약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첫 소산물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신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 피조물 된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땅에 먼저 세워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빛들의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가 첫 열매답게 의의 열매를 맺으며 빛들의 아버지신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사오니 이 세상의 유혹들, 옛 육체의 정욕들 능히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